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에,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난데없는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엄청나게 큰 변화와 충격과 불편함과 공포를 체험하고 온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보면 또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기도 했던 반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얄궂죠. 이 사람이 제3인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안에 보면 지구가 스스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지구는 임대인이고 지구를 빌려서 사는 인류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임대인이 보기에 임차인이 너무 임대인을 괴롭히고 그래서 파괴하고 이러니까 임차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염병도 내보내고 자연재해, 예컨대 지진이나 쓰나미나 화산이나 또 산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켜서 지구를 좀 임차인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한 피해를 가만히 보면 이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외로 지구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서 청소되고 있는 느낌, 또 뭔가 손상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공장들이 한 몇 개월 동안 대거 가동이 중지되면서 중국 하늘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하늘에서도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리의 세계적인 관광지 베네치아에는 물의 도시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 물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물이 너무 깨끗해져서 그 속에 사는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한편 멸종위기에 있던 어떤 특정 바다 거북은 인도와 브라질 해안에서 아주 대규모로 출몰했고 그들이 수천만 개의 알을 거기다가 낳아서 산란을 해서 그 종 자체가 엄청나게 부흥을 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구의 지하 자원도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춰서면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보내주는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너무 열심히 씻어서 코로나19 외에 무슨 유행성 감염병, 예컨대 눈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보도도 들립니다. 이런 보도들, 이런 소식들을 쭉 듣고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는 것도 의외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 소유라고 하는 욕망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창조주, 창조세계의 외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듣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깊이 있게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부풀리고 그 욕망대로 이 세상을 마음껏 지배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 섭리에 따라서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그 생명력 있게 가꾸라고 하는 그런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창조의 섭리,
이러한 가치가 우리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지난 6개월 동안 듣게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유는 줄어들었을지 모르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성취 이런 것들은 다 차단되어서 뭘 감사할 게 있겠냐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칫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뻔했던 우리 인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하늘 가는 길에 인생의 길이 들어서도록 바꾸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함께 찬송을 했는데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핵심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생,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성숙하고 변화하라는 다양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파악한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 그것의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에 담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묵상하는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줄여서 좁은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서의 하늘 가는 길, 그것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주목해 볼 단어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 좁고 넓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협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찾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하는 이런 몇 가지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은 아시다시피 문입니다. 입구요, 통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문이 쓰여진 곳은 대부분 성전으로 진입하는 다양한 문 혹은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성벽에 달려있는 문들을 가리키는 데 쓰였고 혹여 음부로 들어가는 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딱 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본문 그리고 단 한 군데 더 쓰셨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양들이 자기들이 안전하게 쉬고 보호받고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문이라고 하는 단어, 좁은 문, 양의 문,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 주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주님께로 연결되는 통로요, 접촉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을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단 한순간을 살아도 영혼의 깊이로 살 수 있는 그 길, 그것도 예수님께 있고 그 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는 그 문이 좁다고 하셨고 그 문에 이르는 길은 협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험난한 산길 혹은 낭떠러지 같은 길, 까마득하게 힘겨운 길, 그런 인생길을 상상합니다.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눈물겨운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러한 인생을 상상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단어의 표현, 또 성경 기자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그 단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좁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3번만 나오는 이 단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고 이렇게 2번 나오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한 번 더 쓰셨습니다. 좁다라는 단어는 폭이 좁다라고 하는 뜻으로 통상 있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 가난한 문이다. 내 문은 가난하다. 예수님께로 가는 문은 가난함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묵상할 때 맨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마음, 텅텅 비고 비은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문,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그 문은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좁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만 들고서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넓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넓은 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온갖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 모든 성취, 모든 재물, 이것을 전부 다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르는 문이다 라고 딱 규정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hard, difficult 이렇게 썼습니다. 어렵다, 힘겹다 이런 뜻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이 단어가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바글바글대고 그 사람들이 쭉 밀고 가서 우리가 떠밀려가는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못 가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하나가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가는 고백이 있죠. 거기에 우겨쌈, 이 우겨싼다는 건 우리를 꽉 잡아서 다른 데 못 가도록,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데 못 가도록 만드는 이 우겨쌈, 이 우겨쌈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들리보, 협착하다고 하는 뜻의 단어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착하다 하는 의미는 산세가 험준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막 패여 있고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가지고 쫙 밀고 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내 길은 저기 있는데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협착하다는 의미다. 이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찾다라고 하는 우리 단어의 표현대로 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찾는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가 쉽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번역은 find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한심한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숨어 있어서 발견이 잘 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서 마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놓쳐버리기 쉬운 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쌩쌩 달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왜 출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출구를 놓쳐버리고 그냥 가는 길, 이게 크고 넓은 길이지만 목적지로 갈 수는 없는 길, 돌아와야 되는 길인데, 바로 그러한 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그냥 아무데로나 가고 있는 그런 인생길 같은 것, 이게 바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당시 그가 섬기고 있던 감리교회를 보면서 그 감리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의외로 좁은 문, 협착한 길보다는 넓은 문,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난 협착한 길, 그 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례하거나 사회적으로 매너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학식이 있고 이성적이고 언변이 특출나서 아주 매력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울러서 욕망도 크지만 그 욕망을 지탱하는 부도 많아서 엄청난 부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서슬퍼런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저기를 따라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게 힘든 거다. 게다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고귀하고 명예로운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금과 은은커녕 일용할 양식조차도 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종하는 길로부터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왕따당하고 멸시당하고 적대시되고 또 세상의 오물 같은 벌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되는 천대받는 백성이니, 어떻게 평범한 교인들이 좁은 문으로 난 협착한 길을 내가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탄식을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웨슬리는 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동일한 내용의 본문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상황이 그렇다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부자고 권세가 있고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지혜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니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찾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로 마태복음에서는 지적하지 않는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은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닫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밝힙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미뤄둬서 나중에 들어가도록 결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결단해야 되는 문제임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미룹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번 연후에, 내가 취직한 후에, 졸업한 후에, 결혼한 후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등등등, 지금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인생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좁은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만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좁은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난 협착한 길을 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 문을 빨리 통과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중요한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짧고 간단한 규칙 하나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단어, 그 기준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singularity. 이거는 single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는 우리 이 웨슬리 이 설교집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고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다. 나 혼자서 가는 길이다. 좋은 번역입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고 대세를 쫓아가는 길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가는 외로운 길, 그 길이 좁은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singularity를 조금 더 의미를 가미해서 창의성, 독창성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좁은 문으로 난 협착한 그 구원의 길,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창의적인 도구를 만들어내서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은 갈 수 있지만 평생을 괴롭게 갈 수는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삶의 조건에서 하늘로 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나만의 이 길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창의적인 것으로 방법을 찾아내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끝끝내 나는 혼자였지만, 그래서 나는 진리가 아닌 듯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감동을 맛볼 수 있기에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singularity, 좁고 협착한 길을 갔던 우리 교회사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한말에 종로 부근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백정 아시죠? 백정, 짐승을 도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정은 사실 사람의 축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박성춘, 박성도 없었죠. 박씨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선교사들이 붙여준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다가 장티푸스라고 하는 감염병에 걸렸습니다. 누워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백인 의사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을 직접 만지면서 치료를 해줬어요. 아니, 황제를 치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백정을 치료를 해주나. 그리고 나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봤더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백정도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선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 여기 약간 골목 들어가면 승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곤단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무어라고 하는 세미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매일의 설교가 백정이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계속 설교하면서 새 세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새 인생을 발견하고 내가 비록 짐승을 잡고 살고 사람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만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협회 운동에 나서고 역사에 보면 만민공동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민족의 앞날을 토론하던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새로 얻은 가치관을 연설을 하는 그런 것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박봉출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 생각에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늙음하게 이것을 발견했지만 내 아들에게 똑같은 운명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했더니 그 선교사가 이 교회가 운영하는 야학, 주일학교 이런 데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무 총명해서 그리고 짐승을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해부에 아주 능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잘해서 1908년에 7명의 조선인이 의사로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종로니까 한복판에서 양반들 자제를 가르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아주 평안한 삶이 예정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박봉출이가 박서양이라는 우리 역사상의 이름으로 됩니다. 아마 서광이 비치는 그러한 존재다 뭐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 사람이 의사 노릇도 하면서 희문고등학교 뭐 당시 희문의숙 뭐 그런 데 가서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생물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1918년에 돌연 서울에서의 생활을 다 접고 만주 용정이라고 하는 데 가서 새롭게 병원을 냅니다.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 나는 이 나라 최초의 의사, 이 나라 최초의 백정의사, 이 나라 최초의 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독립군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 민족에게 실망해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어려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의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Singularity,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나만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의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이 편한 직장을 네가 앞으로 여기서 이 양반 귀족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정해서 아주 훌륭하게 등극될 수 있는데 왜 이걸 다 버리고 만주 땅으로 가냐. 다 말릴 때도 아마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나는 좁은 문으로 이 협착한 길을 기쁘게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상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가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서기를 결단하시고 힘써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멈춰선 듯하지만 이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망의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진리의 길, 구원의 문을 향한 방향을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난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신없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영의 눈을 부릅뜨고 진리로 난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아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순례, 믿음의 순례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양한 섬김과 역할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면요, 교회학교 교사로, 속장으로, 속도원으로, 위원장으로, 위원회원으로, 뭐 또 동아리
오케스트라, 악기, 운동,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든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과 귀한 결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멈추게 한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재미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으십시다. 우리 오늘 주보에 이제 온라인 신방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지시키니까 우리 속회도 다 스톱이 됐어요. 근데 교회만 빼고 다 가시잖아요. 재미있는 곳은 다 가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회도 재미있어야 되겠다. 재미있으면 왜 스톱이 되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학교가 이전처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제 교사대학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멈추라고 한다고, 바이러스가 멈추라고 한다고 우리도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재미나게 신앙생활하고 좁은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야 알든 말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기쁘게 더 기쁘게 오늘 또 내일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